오늘은 이웃사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가까이 있는 믿는 사람은 물론 안 믿는 사람 포함해서 사랑하고 선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고 친히 복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신자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 세 부류의 사람들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15절부터 16절 보시면 믿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지인들,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이냐 권면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7절 후반절과 18절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요. 모든 사람들을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이냐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14절, 17절 전반절, 그리고 19절부터 21절은 심지어 원수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원수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할 것이냐, 이제 그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 거론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사람들이죠. 신자들이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고요. 안 믿더라도 가까이 지내는 지인들을 여기에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15절 16절이 그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이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자, 15절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진정한 친구 관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는 어때요? 희노애락을 같이 하죠. 같이 희노애락을 같이 합니다. 형제가 즐거운 일, 형통하다는 소식 들었어요? 기쁜 소식 들었어요? 그럼 어때요?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거죠. 반면에 슬픈 일을 당했어요. 안타까운 소식 들었어요. 그러면 같이 아파하고 울어주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친구다? 아니다? 친구가 아니에요. 만남에 이런 관계가 있어요. 만남에 웃으면서 즐거운 얘기만 해요. 아픈 얘기 안 해요. 슬픈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친구 아니에요. 반대로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주는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역시 진정한 관계가 아닌 거죠. 자, 여러분이 이런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어렵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어려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게 어려워요? 마음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마음이 무겁죠. 어려운 건 어느 쪽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예를 들면 교회 교인이나 지인이 아프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 가족이 장례가 났다는 소식 들었어요? 형제가 회사에서 잘렸고 또 백수라는 소식 들었어요? 또 어느 형제가 주가 조작 그런 사기 당하고 또 보이스피싱 사기 당해서 많은 돈을 손해봤다는 소식 들었어요. 자, 그런 소식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소식 들으면 그를 찾아가서 안타까워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위로하고 울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애는 대학 시험에서 떨어졌는데 같은 교회 교인 자녀는 소위 스카이 대학 합격 소식 들었어요. 자기 남편은 회사에서 잘렸는데 김 집사 남편이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자기가 투자한 주식은 떡락이죠. 떡락했는데 이 집사가 투자한 주식은 떡상했어요. 자기 집 자식들은 나이가 40이 넘어가는데도 아직도 결혼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 자식은 20대인데 결혼 소식 들려와요. 자, 그를 찾아가서 축하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애는 대학 떨어졌는데요, 당신 자녀가 대학 그래도 스카이 대학 들어간 걸 축하합니다 라고 해줄 수 있습니까? 시기 질투 다 내려놓고 축하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근래에 두 분의 목사님 소식 들었어요. 둘 다 50대 중반이에요. 한 분은 큰 교회 부교육자로 하다가 서울 시내 수백 명 규모의 담임 목사로 갔다는 소식 들었어요.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한 분은 중국에서 한인교회 목회하다가 한국으로 복귀해서 목회하다가 1년 만에 사임당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최근에 들었어요. 제가 다 잘 아는 분들이에요.
아직 둘 다 그분들에게 전화를 아직 하지 못했어요. 만일 제가 전화를 한다면 누구에게 먼저 할까요? 여러분이 오목사가 아니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사임당한 목사님에게 먼저 전화할 겁니다. 같이 아파하고 좀 억울하게 사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같이 흥분하고 같이 화를 내주고 막 그럴 거예요.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서울 시내 중형 교회로, 중대형 교회로 가게 된 목사님에게는 전화해서 그의 형통 소식, 복된 소식 들으면서 제가 이 시샘과 부러운 감정을 숨기면서 축하하고 즐거워 할 겁니다. 무척 어렵겠지만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는 목회 안 되고 아프고 세상 일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들과 같이 얼마든지 아파하고 울어주고 안타까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가 성공적이고 형통적이고 교인들이 늘어나고 교회당 새로 짓는 동기 목사님에게 또 그분은 전국교회 또 최근에는 해외교회로 또 세미나 강사로 이렇게 인기 있는 강사로 잘 팔려가는, 죄송합니다, 팔려간다고, 그런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 혈액형 A형, 트리플 A형 이 뒤끝 장렬 이 스타일로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교 의식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정작 나에게는 그들과 비교해서 별로 축복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은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억눌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김민재가 이태리 나폴리에서 독일 민헨, 독일 1등 팀이죠. 거기로 이적했습니다.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김민재 선수가 여러분에게 뭐 용돈 줍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즐겁잖아요. 손흥민은 영국 토트넘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소식 들어요. 잘할 때도 있고 뭐 못할 때도 있고 같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응원하고, 토트넘이 우리나라 무슨 대표팀이거나 소속팀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 이겼다 그러면 괜히 이상하게 같이 좋아하고 막 또 졌다 그러면 막 안타까워하고. 여러분 그런 것은요 쉬워요. 그런 것은 쉽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일하고 섬기는 동종업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동종업계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지인이, 여러분은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어쩌면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인은 또는 아는 회사는 승승장구 형통하고 있다는 소식 들으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아파요.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져요. 왠지 하나님께서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막 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우리의 형통과 고난, 우리의 승리와 아픔들을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이웃의 성공과 형통을 즐거워하고 이웃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여기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 16절 말씀도 그 이웃을 향한 신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NIV 영어 성경 보니까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라, 서로 연합을 이루며 살아라 뜻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교인들의 여러 생각과 의견들을 믿음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라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는 오직 획일화된 생각과 주장과 의견만 있으라고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다수의 이방인 교인들과 소수의 유대인 교인들이 서로 전통과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분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며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랬어요. 이걸 쉽게 말하면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어디에 처해요? 낮은 데 처하며. 이 낮은 데 할 때 이게 이 장소를 말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일이나 사람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어떻든 간에 교회에서 맡은 일이 낮은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라오반인데요, 교회에서는 뭐 안내위원 맡길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는 사장인데 직원이 같은 교회인데 오면은 네, 잘 오셨어요 이렇게 안내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또 사람으로 비유하면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의 사람과 어울리라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제도가 있는 시대니까 어느 로마인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 가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이 자기 집 노예들 틈에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끝나면 같이 식사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집에서는 감히 겸상할 수 없는 노예들인데 교회당에서는 같이 겸상도 하고 같이 앉아 있을 수 있으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그 사회적인 지위, 신분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고려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우리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죠. 우리는 오직 주님 믿음 안에서만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서도 보면요, 어느 지방의 그 지역 유지가 있는데 그 집에서 일하는 돌쇠와 마당쇠 그런 하인들이 먼저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 주인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교회당에 가니까 어때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돌쇠, 마당쇠가 있고 그 중에 한 명은 전도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돌쇠야 이러고 있는데 교회 가면은 전도사님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돌쇠가 신학교 가게 됐어요. 그 신학교 학업 그 비용을 이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지역에 교회당이 필요해 가지고 그 지역 유지가 바깥에 집 하나를 교회당으로 그 헌물해요. 그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 이전 돌쇠예요. 신학교 졸업해 가지고 와서 목사로 오는 거예요. 이 집주인은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이전 돌쇠인데 목사님 하면서 모신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회사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시고요. 특히 보안 경비하는 직원이나 청소하는 아줌마 이런 분들하고 스스럼 없이 겸손하게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잘난 척 하지 마라. 낮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라는 거예요.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이것은 교만하고 잘난 척 하는 게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 후반부터 18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죠. 우리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지만 그들이 우리를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를 알게 될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죠. 17절 후반절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셉의 형들은요 천국에서 굉장히 귀가 가려울 수 있습니다. 이 악당 빌런이거든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빌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나중에 요셉은 잘 되어서 애굽 총리가 됐고 형들에게 복수한 게 아니라 용서했거든요. 요셉은 형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용서해 줬어요. 그게 무엇을 도모한 거예요? 선한 일을 도모한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이 야곱 그 가족 구약 교회 70명에게 알려졌고, 애굽 그 사건을 아는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거고, 모세오경의 모세로 인해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이 선을 도모한 행위가 누가 알고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마치 그런 거죠. 우리나라 1940년대에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 사상에 물든 동급생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때 여수순천 반란 사건입니까? 하여튼 그 즈음에 손 목사님은 자기 아들들을 죽인 동급생 여러 명들 중에 한 명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사실, 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장으로 이제 끌려가는데 그 경찰차 막아서고 그 애를 좀 살려달라, 석방해달라, 탄원서 이렇게 해서 전달하고 심지어 그 애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버립니다. 그게 사랑의 원자탄 그런 영화로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손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에서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그게 당시 주변에 알려졌고 책으로도 나왔고 한국 교회사의 미담으로 알려졌고, 그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무엇을 도모했다고요? 선을 도모한 거예요. 우리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한 건데 실은 그것을 알게 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신자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자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특정한 이웃에게 선을 행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좋은 미담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매우 부흥시켜 놓은 다음에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지만 어떤 이 성폭력 문제로 도중에 실족하고 그 이후로 그저 그런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유명한 사건 오르내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로 만든 다음에 교단에서는 세습 반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들 목사에게 대형교회를 물려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딱 떠오르는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나중에 한국 교회사에서 한 50년 후, 혹은 100년 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쇠퇴했지?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책을 쓸 때에 아마도 그런 사건들을 대표적으로 회자할 것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 앞에서 별로 덕이 안 되는 그런 일을 도모하게 되는 거죠. 코로나 기간에 제가 약 3년 좌우 아내와 떨어져서 지내게 되었었습니다. 아내는 청소년 막내 아들이 한국에서 비대면 수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들 옆에서 아들을 챙겨야 해서 한국에 있었고, 저는 여기서 목회하느라고 3년 좌우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장모님이 자기 딸이 남편과 떨어져 지내는 게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장모님이 종종 전화해가지고 딸아, 오서방에게 자주 전화해봐라. 남자가 혼자 있으면 바람 필지 모르니까 좀 감시를 해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그 즈음에 제 둘째 딸과 통화하게 되는데, 제 둘째 딸은 참고로 AB형이고 그냥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저랑 통화하면서 아빠, 엄마 없이 혼자 지낸다고 엄마 몰래 바람 피면 안 돼? 이렇게 직설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자들은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들을 물가에 내놓은 애들처럼 이렇게 불안한가 보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예상을 해본 거죠. 제가 만약 바람을 핀다면 그 이후에 발생할 일들을 생각해 본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 목사님이 바람 피려고 했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카데미컬하게 객관적으로 예상을 해본 거죠. 그러면 부부관계가 박살나겠죠. 저는 이혼당하겠죠. 자식들은 아빠에 대한 존경심 사라지겠죠. 말로는 아빠 하지만 마음으로는 존경심 끝나요.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좁은 해주 이 도시에서 한인교회 목사가 바람났다, 이 소식 알려지면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도 별 수 없다, 이렇게 혀를 찰 것이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공중분해 될 수도 있고 산산조각 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어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이제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목사가 저 모양인데 이러면서 할 거고, 저를 알고 있는 또 중국 크리스찬들도 있거든요. 서로 수근수근거리면서 험담할 거고, 그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거고.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는 거. 여러분, 신자들이 죄를 지을까 말까 고민되고 시험 들고 할 때에 만약 죄를 짓는다면 발생할 일들을 예상해 보는 것도 시험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무엇을 도모하는 것이에요? 선이 아니라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는 거죠. 신자들이 선을 도모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믿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도 달라, 이렇게 해서 나도 믿어볼까? 이런 마음을 들게 해야 되는데, 악을 도모해버리면 끝장나죠. 신자들이 사기쳤다, 도둑질했다, 바람이나 피고 다닌다, 싸움박질이나 한다, 이러면 덕이 안 되는 거죠. 18절 역시 모든 사람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데요. 할 수 있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 그래요? 화목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 전체적으로 여기에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럼 무작정 그러면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 되나? 화평하게 지내야 되는가? 친하게 지내야 되나? 조건이 있습니다. 이웃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그 이웃이 우리가 주일에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해요.
일요일이면 야외로 좀 같이 놀러 가고 또 골프도 같이 치고 뭐 그렇게 하길 원해요. 그러면 그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그 이웃과 친하게 지내려고 교회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신앙에서 멀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무작정 화목함은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거기에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을 희생하면서 화목함과 화평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이 사회적인 불법적인 위법적인 행위를 하려고 한다고 합시다. 같은 회사 동료인데 우리가 회사 공금을 빼돌려서 우리 같이 나눠 갖자. 요새 한국 뉴스 보니까 은행원들이 뭐 몇 년 또는 뭐 10년 이상 돈을 빼돌려서 뭐 몇십억, 몇백억 막 그 착복한 그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제안을 하는 이웃과 친하게 지내려고 화목해야 되니까 그 범죄 행위에 우리가 가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웃이 우리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해요. 우리의 명예를 손상 입히려고 해요. 그런 이웃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두 번 경고했어요. 근데 듣지 않아요. 계속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다면 그 선을 넘은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에 호소해야 되죠. 법의 강제력에 호소해야 됩니다. 그런 행위를 멈추게 해달라고. 나라의 법 강제권은 사회 질서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이렇게 바꿔 읽어도 돼요. 할 수 있거든. 그것을 주 안에서, 성경의 진리 안에서, 진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안에서 이웃과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친절하세요. 모든 사람이 친절하시고 관대하시고 용납하시고 쉽게 성을 내지 마시고 이웃에게 예의 있게 지내시고 인사 잘하시고, 예? 자기보다 그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인사 잘하시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사 잘하시고. 우리가 엘리베이터 먼저 아파트에서 먼저 탔는데 이웃 주민이 저 멀리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막 뛰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문 닫기 막 눌러가지고 먼저 올라가면 안 되죠. 기다려주고, 물론 화장실 급하면 빨리 눌러서 올라가시고, 버스에 앉았는데 라오런이 타면 양보하시고, 물론 나보다 라오런 아니면 그냥 앉아 계시고, 회사에서 보안이나 청소하는 아줌마 음식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시고, 그런 정도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굉장히 친절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이런 걸 보면서 나중에 봤더니 교회 다니네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역시 기독교인은 뭔가 달라도 달라. 좋은 향기가 나.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이렇게 그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원수들이에요. 원수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 17절, 19절부터 21절인데요. 한번 다 읽어보죠. 14절부터 17절 그리고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원수들에게는 어떻게 사랑을 적용해야 됩니까? 가만 보니까 다른 부류 사람들에게는 뭐 한두 구절 했잖아요. 그런데 이 원수들은 지금 5구절 정도 했거든요.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19절에 보시면 시작할 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도 아는 거예요. 이 권면이 얼마나 실천하기 어려운 주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따뜻하게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권면과 명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신자의 삶에 적용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하나씩 보시죠. 14절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 원수가 회개하여 형통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내가 친히 복수하지는 않을게. 하지만 축복을 빌어주고 이럴 순 없어. 여기에 많이 멈추잖아요. 상종하지 않으면 돼. 그러잖아요. 하지만 어디까지 가라고요? 축복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비난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하나님 아들 아니지? 막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단지 신성 모독자로 알고 그냥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한 거예요. 그들이 복음 진리를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음 진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믿기 전에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졌고 돌을 던지는 첫째 증인, 둘째 증인의 옷을 맡아둔 적이 있었어요. 바울도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 사도행전 7장 1절 보시면 7장인가요? 8장 1절 보시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래요. 마땅히 여겼다. 당연한 죽음이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죠. 믿기 전에 모세 이후로 1500년 역사거든요. 유대교 전통이. 이 1500년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대교 율법과 성전이 필요 없다는 저 스데반의 신성모독적인 저 말을 감히 저렇게 하다니 이 나사렛 예수 이단들 하면서 이단 박멸 막 마땅히 죽을 것으로 알았다고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예수님과 비슷한 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은 복음 진리를 모르니까 저와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한편으로 마땅히 여겼는데 스데반의 기도가 신선한 충격과 좀 굉장히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그를 죽이려는데 그는 우리를 용서한다고? 왜?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그들을 박해하고 재산, 권리, 자유를 막 빼앗으려고 그러고 막 해요. 그러면 저 사람도 나를 저주하고 있겠지? 가만 들어보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신선한 충격을 받겠죠? 내가 박해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하는 일이 틀린 건 아닐까? 되돌아보고 복음 진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신자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셨다면 하나님께는 은혜, 사랑, 용서 없고 오직 차가운 공의만 있었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선으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셨으니 우리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조금이라도 흉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 보시면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35절, 잠언 25장 21절 이하의 구절들을 인용하거든요. 19절 보면 신자들로 하여금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러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어느 성경학자는 내게 있으니 여기 내게 바로 다음에 만을 붙였어요. 만. 괄호 열고 만. 내게만 있으니. 여러분 원수를 심판하는 권한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원수 복수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NIV 영어 성경 보니까 It is mine to avenge. 복수하는 건 내 거야. 내 권리야. 이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고. 내가 갚으리라. 나만이 갚으리라. 나만이 갚으리라. 하나님만이 갚으리라. 중국어 성경 보니까 워비잉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 반드시 갚는다. 중국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니까 성도들이 친히 복수할 필요 없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친히 우리 원수들에게 보복하고 악으로 갚아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침범하고 빼앗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할 거예요. 이게 원수 복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용서를 받은 적 없고 나는 지금 아까 깡밖에 안 남았고 내 원수는 내가 직접 한번 손 보려고 그러고 그들을 망하는 꼴을 볼 거라고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보복을 당한 원수는 더 원한을 가져서 다시 2배, 3배 되갚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복수가 복수를 낳는 거예요. 악이 악을 낳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졌으나 탕감받은 종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자들이 크고 무거운 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탕감받은 종이 집으로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약 석 달치, 넉 달치 월급 정도 되는 거죠. 오늘날 화폐 가치로 하면 1만 달란트를 한 100억이라고 합시다. 우리 100억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약 1,000만 원 정도 빚진, 탕감받은 거에 0.1%죠. 그죠? 0.1%. 그 정도 빚진 사람 빚 갚으라고 막 감옥에 쳐놓고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원수 갚는 문제로 적용하면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만나는 각종 다양한 원수들은, 여러분 원수가 한 명 아닙니다. 다양한 원수들이 있어요. 그 원수들은 어느 정도 빚진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정도, 100데나리온 정도 빚진 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어치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만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랑, 구원, 성육신의 교훈, 천국, 이런 모든 기독교의 가치들을 진흙탕에 그냥 던져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절 보시면 잠언 말씀 인용하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는 일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수는 우리를 보면서 막 배고파요, 목말라요, 우리를 보면서 참아, 좀 먹을 거 주세요, 좀 물 좀 주세요 라고 할 수 없겠죠. 염치가 있다면 못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먹을 거 주고 마실 걸 주는 거예요. 원수가 목마르고 막 줄이고 이러면서 저 녀석은 우리 서로 원수지간이니까 내가 이렇게 망하는 꼴, 이 죽어가는 꼴을 보면서 쌤통이다, 고소하다,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다 막 이렇게 좋아하겠지. 그런데 웬걸요? 먹을 걸 가져오고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원수는 뭐예요? 그동안 내가 저 사람에게 또 원수 짓을 떠올리면서 뭐 할까요? 부끄럽고 양심이 고통스러워서 화해를 시도하고 회개하여 복음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숯불 올린다는 건 과장법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 올려야지, 이러면 불타요. 그러면 안 되고 과장법이에요. 그만큼 부끄럽다, 양심의 고통을 받고 있는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이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에게 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박해하는 자를 저주해버리고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고 원수를 우리 손으로 치니 보복하고,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그 옆에 가가지고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쌤통이야, 이 쌤통이다, 이 왼수야, 이렇게 속 시원하게 뭡니까 이게 사이다 발언 빵 해가지고 역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 주시고 저 원수 저 꼬라지 내가 이겼어 막 이렇게, 그게 악에게 지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 손으로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먹이고 마시게 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높아심에 또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기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의 악과 죄악들이 서로 확산되고 퍼지도록 봐주라는 건 아니죠. 진리와 거룩함을 희생하면서 원수와 친하게 지내라는 거 아니죠. 원수가 계속 죄악을 행하고자 한다면 법에 호소해서 원수의 죄악을 막고 중단시키는 것이 그 원수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은요,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 그 주제입니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실천적 적용 권면이에요. 십계명은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법과 규칙, 명령,
인데 10계명을 두 개의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과 요구만 받고 있어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만 명령받고 있어요. 이웃을 저주해라. 망하도록 기도해라. 악을 악으로 갚아버려라. 반드시 복수해라.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시고 원수는 축복해주고 악으로 갚지 말고 친히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시고,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할 일은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속으로 밉지만 괘씸하지만 그래,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 주님도 그렇게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셨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어. 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잖아요, 우리를.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사랑을 입었으니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하라는 종교고요, 사람 살리라는 종교예요. 사람 죽이고 원수 미워하고 복수하고 죽이는 종교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그렇게 연습해보는, 그렇게 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